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길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는 출애굽 때를 말씀합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광야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씨를 뿌려도 곡식을 재배하지 못하는 척박한 땅입니다. 설령 곡식을 재배할 수 있다 해도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이동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혹여나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5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스라엘 너희는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섬기느냐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돌보아 주셨고 또 그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것을 먹게 하였더니 왜 너희는 여호와를 찾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망각은 죄가 유입되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광야 시절 때 이스라엘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며 망령된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부모에게는 귀한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풍요 앞에서는 눈이 어두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림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니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우리이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도대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가 돌아섰느냐며 탄식하십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현재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첫 번째 죄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십니다. 먼저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바알을 숭배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것일까요? 가나안 신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본 가나안은 풍요와 번영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이 이스라엘에게도 풍요와 다산을 줄 것 같았고 성공과 번영을 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자기들에게도 풍요를 줄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세상의 풍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세상의 윤택함이 더욱 좋아 보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소유가 넘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되자 각자가 거할 곳을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은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롯은 애굽에서 발전된 문명을 경험했고 풍요와 번영의 맛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 번영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소돔이 좋았던 것입니다. 롯은 아무것도 없는 헤브론 광야를 선택한 삼촌 아브라함이 아마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번영과 풍요를 선택한 롯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풍요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은 세상의 성공과 풍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여러분의 삶에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며 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만족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잠시 잠깐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남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무엘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 스태프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항상 은혜와 평안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이 온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